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0절,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또 2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상, 세상에 이렇게 현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계시죠? 자연 계시 아닙니까? 자연 계시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해가 뜨고 하는 것만 자연 계시가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것도 뭐죠?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는 그 뭡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도 해도 되고 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죠. 예비후보라고 하는 데는 그분이 중심이 된 대장동 비리 사건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회사가 하천대유 회사의 그 비리 사건들이 뭐 모든 신문 모든 방송들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거기에 그 돈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데 권력진 사람, 사법부의 판사들, 검사들, 국회의원, 의원들, 입법부,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반목에 돈을 중심으로 카르텔이라는 거는 연합이죠. 연합이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오늘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저 위치가 괜찮은 사람들이잖아. 자, 하나는 두령. 요즘 말하는 그걸 방백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죠? 고위 관리들, 행정부 또 선지자들, 목사들, 요즘 말하는 목사들이라 이렇게. 또 하나는 뭐죠? 제사장, 교회 기득권 또 세력들. 지금 말하면 그 당시는 신정국가니까 더 제사장들, 선지자들 힘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돈이야. 두령은 뇌물을 위해서 뇌물 얻으려고 재판한다니까 사법부나 마찬가지야. 그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두령들은 또 뭐라고 됐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또 선지자는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점치고. 다 이래야 한대. 전부 다 돈이야. 돈.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서민보다 돈이 없어요? 더 많아요? 김영미 사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장동 사건을 돈을 취한 사람들이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에요? 일반인들 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됐지. 왜 더 욕심을 부리죠? 예? 우리가 없는 사람 생각할 때는 그럴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더 돈에 욕심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지금 미가서 3장 11절도 보니까 그 시대에 권력 있고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지금 돈을 욕심내서 부정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시대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착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죠? 예. 또 없으니까 아예 해봐도 안 된다니까 욕심을 낼 수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더 욕심을 내서 가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다고 깨끗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거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능성에 있어야 욕심을 부리지 가능성 없으면 욕심도 안 부리잖아요. 그런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달라요? 자, 주선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심성이 같냐 다르냐? 똑같지? 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에 대해서 똑같아.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이 더 욕심내요? 없는 사람이 더 욕심내요? 예?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내요. 알겠죠? 세상에.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오늘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미가서를 얘기한 거예요. 미가서는 언제 미가 선지의 사람이냐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 유다의 남쪽 유다 사람인데 그 선지자들도 보면요. 그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지방에서 변방에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사야는 왕궁에서 직접 그죠 중앙에서 하는 선지자고 미가야 선지 같은 사람들은 저 시골에서 그렇죠 시골에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서부터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남쪽 히스기야하고 그다음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누구지? 아이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니야 아들 므낫세 이제 그런 왕들의 시대를 거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거죠 북쪽에 그죠?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에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라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그런 나라들도 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선한 거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인간은 다 똑같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죠? 부패한 겁니다. 김영민 사님이 원래부터 선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니까 그 정도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지? 산다식 말고,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중세시대 성자가 있거든요. 문둥이한테 가가지고, 원래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그거 다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문둥이한테 가가지고, 문둥이를 전도하니까, 문둥이가 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문둥이를 만든 건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막 욕을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네가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그럼 너가 그러면 이걸 빨아봐. 이걸 해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향유인가? 그런 걸 갖다가 빨진 않고 아마 이렇게 내 생각에 기도를 하면서 발라줬는가 봐요. 근데 다 바르는 데서 나와버려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문둥이가 회개하고 믿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또 사람들은 가까운 시일이다. 몇 년 전에 하와이에 가면 또 문둥이들 수용소가 있어서 전도하니까 너가 그런 몸 갖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바뀌었어. 우리하고 똑같아야 내가 복음을 받지.
그래 기도해서 문둥이가 되겠다. 문둥이가 됐대 그 사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또 구원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감사합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거를 감사하고 이러는데 내가 여기 보면은 우리 나경수 장님 그 자랑할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문둥이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 이제 이 말씀 듣고 자랑하겠어요. 감사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어요. 또 사랑의 능력 병을 고치는 게 더 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큰 능력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병이 낫고 불치의 병이 낫고 뭐 그런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는 이게 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게 뭐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어갖고 내가 원하는 욕심, 돈, 권세,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기적의 역사로 돈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게 큰 역사라고 보고, 내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는 그 기적으로 보지 않고, 귀하게 보지 않고, 조금 하고 난 자기 공로주의가 돼버리고, 거꾸로 지금 된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앞에 저기 시온은 피로 시온이라는 거는 여기서 시온 모든 하나님의 세계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이 바로 어떨 때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이라고 다윗 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되기 전에는 원래 그 자리 시온 산성이거든요. 작은 산성. 근데 그거를 시온 산성을 다윗이 이제 정복하고 와서 그걸 넓힌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뜻은 모든 것의 중앙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그 시온 산성보다 이제 그걸 어떤 도성이 된 거죠.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116장에 4절인가?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천전자잖아요. 근데 온 우주와 영계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시온, 주님의 모든 중심에, 관심의 집중 속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했다 했잖아요. 그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또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기원하고 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거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야.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뭐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겠어요? 범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수풀이 된다는 건 폐허가 되고 너무 풀이 자라서 벨 사람도 없도록 막 풀이 황무하게 된다 이런. 풀을 벨 사람도 없는 거야. 너무 황폐해가지고 그렇게 되리라 이래 말했어요. 그래 오늘 저는 우리나라가 보니까 지금 이런 첫째는 제가 전에부터 말했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부패하는 게 그 나라가 일본으로 그게 부패해지면 세상에 그래도 정의의 보루라고 재판관들이 부패해지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따라서 다 같이 부패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대장동 사건에도 보니까 뭐 정치인들은 좀 그래 했다가 치더라도 그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법원 판사는요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보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또 다른 판사도 껴있고
응? 또 검사장들도 껴있고 변호사들도 껴있고 언론들 큰 언론인도 껴있고 그러면 여당만 있어요. 야당도 껴있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의 카르텔은 여야가 없이 같이 여야도 우리가 보기에 여야 싸움하는 것 같아도 속에 위에 권력의 상층부가 서로 통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런다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요번에도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곽상도도 한 번 더 끼워줄게. 또 누구도 끼워줄게. 물론 주는 그 여지. 그렇지만 야도 곽상도라는 그 의원은 아주 여당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기도 한번 끼워주는 거야. 그 공격은 저놈이 공격하는 건 하되 너 날카롭게 공격하지만 요건 피하고 이렇게만 딱 해라. 딱 자기들끼리 게임, 서로 짜고 치는 게임을 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법원에 올라가면 혹시 뭘까 모르 사법부도 카르텔로 엮고 검사들도 카르텔로 엮고 또 언론도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언론도 카르텔을 엮고 그래서 뭐 오늘 들어보니까 50억 그룹이 있고 100억 그룹이 있대. 좀 힘 있는 데는 100억씩 나눠주고 힘이 없는 데는 조금 한 50억 최하가 50억이래. 그룹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주장했던 무슨 안목의 변호사는 벌써 다 지금부터 한 열흘 전에 다 미국으로 날라버렸대요. 보니까 그분은 가족들 다 날라버렸더라고. 1,000억을 먹었대 그 사람. 그죠? 몰라. 여기다가 300억짜리 뭐 빌딩을 사놨다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부패해 있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는 무슨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하는 게 인간들은 다 그렇게 돈이라면 꼼짝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육체 이스라엘도 망할 때 보면 그 모든 위에 두령들 그지 선지자 제사장들이 또 재판관들이 이렇게 부패하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너무 이 미가야 선지가 보고 이거 안 되겠는 거 너무너무 자기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 외치라 했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회개를 하면 소망이 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과 같이 또 유다 나라가 멸망의 직전 같이 그런 첫째는 여기 우리나라 지금 목사를 안 해놨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못 보지만 목사들 너나 내나 뭐 똑같이 다를 바가 있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목사들 아주 깨끗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뭐 일부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다수를 보면서 너나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정수 씨,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더 못됐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과거 우리 이승만 정권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 목사기 때문에 고등고시 유형자도 맡겨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총장도 시켜야 되고 왜? 그분들만큼 깨끗한 분이 없고 절개 있는 분이 없다고 해서 다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는 목사님,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소수라도. 믿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그래도 바로 나가지. 그렇죠? 바로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쳤으니까 자, 재판관들은 또 뇌물 먹고 이렇게 했고, 그 시대도.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자, 이러면, 자, 위에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면서 백성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진 사람들이
또 사회 지도층들이 더 국민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섬기지 않고 도로 그 사람들의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들이 돌아갈 거를 다 힘 있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희망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여기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게 환란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불시험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데 예배 자유까지 지금 뺏겨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제일 불의를 보지 못하고 대항을 하니까 이놈 이거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더 예배 자유도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갖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또 이러니까 이 불시험의 때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미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제국에를 없었는 큰 환란의 때야. 그게 그 환란은 미혹의 환란의 때야. 핍박보다도. 그죠? 요즘 미혹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타협을 하면 그 어려움을 안 겪거든요. 미혹의 환란의 때야. 지금은 환란이 심해. 자, 이런 때. 그래서 불시험의 때야. 미혹으로 불시험의 때야. 또 얼마 안 가면 이게 나중에 핍박으로 불시험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어요. 연장을 뭐 만들 때 쇠를 만들 때 불시험에 불에 달가서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기계로 탁탁탁 찍어서 하지만 지금도 기계로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쇠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녹아주실 때 롤러로 탁 해서 이렇게 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때려서 만들든지 그럽니다. 근데 진짜 강철들은요, 많이 두들겨 강철이 기계적으로 두들기니까 두들겨 강해진다 했잖아요. 원을 만들어도 주고. 그런 같이, 자, 쇠도 불에 달굴 때 그 망치로 때려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 또 단단한 그런 쇠도 되고. 잘 때리면 탄소가 빠져나가면서 그게 강철이 된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칼을 만들 때 이렇게 달구하고 잘 때리면 그 날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자, 불에 달궈서 때려야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형상도 또 강해진대. 그대로는 쓰면 이게 자, 불에 안 달군 거 말입니다. 그 생생한 쇳덩이를 때리면 때려져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쨍쨍 소리만, 죽겠다고 소리만 나고 또 뭐야? 어떨 때는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를 불시험으로 인자를 팍 달가 놓으니까 때리니까 너 죄 알지? 예, 알겠어요. 회개? 예, 이래 하는데 뭐 불시험도 없으니까 뭐 내가 편안하고 좋은데 하나 알았어요. 왜 나만 그래요? 살만하니까 또 모아갖고 바벨타도 쌓고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이사님 불시험이 와야 그래도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불시험 없고 평안하면 만들겠다고 하나님 오셔갖고 이 인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깽깽깽 소리나 내고 나중에 하도 말 안 듣니까 뚝 부러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자만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다 그러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 김양희 사님 불시험 받는 게 좋지요. 불시험 받아야 그 뭐야 만들어지잖아 우리가. 저 대답을 못하네. 나도 불시험 받으니까 그때는 막 금방 얘하고 순종해서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이게 뭐 시험도 없어 어려우면 말을 잘 안 들어먹어 내가. 자, 김영희 선생님 좀 힘들어야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지 않아요?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 불시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달가지는 게 좋아요? 안 달가지는 게 좋아요? 한번 말해봐요.
닳아지는 게 힘은 들어도 자기가 복되게 만들어지는 데는 필요하겠죠. 예? 자, 불시험에 닳아지는데 힘은 드는데 내가 만들어지는 데 꼭 필요하죠. 불시험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예? 주님 대항한다고 왜 아프다고 막 고함이나 지르고 막 나중에 완전히 부러져가 이거 해결도 안 하고 부러뜨려 갖고 망해버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도 않아. 그리고 만들어지지만 또 불시험이 있을 때 잘 떼야 또 강한 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강한 쇠가 쓸모있는 쇠가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많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더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참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시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현실이나 시대적 현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만드시니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선이가 그때 회개할 때 창세기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창설하지 거기 두사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실에 나를 끌어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고 살아야지. 난 이거 싫어요. 이 현실 싫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현실이 나한테는 참 맞도록 준 현실이지 그 외에 다른 현실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적 현실이 강이야 우리한테 딱 맞는 현실이냐. 이 현실을 좀 빨리 코로나 상태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자유롭고 이러면 더 좋겠다고 보냐. 지금 이 상태가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데 하나님 배우는 데는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믿어야 안 되겠냐? 또 이건 있고 또 어떨 때 평안을 줄 때는 평안한 때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초월해서 잘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엄마는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싫다고 막 야단이잖아. 어떨 때. 그렇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것도 그 현실도 내가 선택 못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내가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택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 양육해 가는데 그때 맞도록 그 시대도 개인의 현실도 만들어 주시다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그 현실이 다 어떨 때는 불시험일 때도 있고 적은 시험일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게 다 필요해서 불시험일 때도 필요하고 작은 시험일 때도 필요하고 또 뭐죠? 평안할 때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래 믿어서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감사. 오늘도 또 감사를 찾아보고 불시험에도 감사하는 게 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이야.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시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니까 살 재미가 없다. 살 재미가 없겠지. 살 재미가 없겠지. 희망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끼리 다 나눠 먹자. 우리 같은 거는 뭐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큰 재벌의 그 아들이나 손자들은 사는 재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학 간다, 또 미국의 어떤 아이비 대학 간다. 그럼 갔다 오면 그러면 뭐가 좀 유명해지고 돈도 벌 거라고 생각해서 소망을 갖고 가는데 그놈들은요, 자기 아버지 회사, 할아버지 회사에 가보니까 아이비 대학 나온 애들, 스카이 대학 나온 애들 밑에 수두룩하거든. 근데 자기가 앞으로 유업받아가고 그 회사를 하니까 그놈들이 다 내 밑에 쫄병들이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굳이 그런 대학이 탐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학 가는 것도 무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학에 대한 소망도 크고, 어디 가서 또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 하니까 사는 재미가 도리어 돈 있는 집 그 손자들이나 아들들은 사는 재미가
좀 철이 들수록 사는 재미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마약을 은밀한 용어로 밀가루 먹는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밀가루를 먹는데. 그게 뭐냐면 흰 마약이니까 마약을 먹어서 사는 재미를 그래도 누리고 살지, 돈 있는 집의 자식들은 좀 세상에 철이 들어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뭘 하더라도 어떨 때는 또 돈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뭔가 격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강의보다도 사는 재미가 없단다. 응? 재미가 없대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이 너무 가난해도 사는 재미가 없지만은 돈이 너무 많아도 또 어떻게? 너무 가난해도 사는 재미가 없고 너무 많아도 사는 재미가 없대요, 사람들이. 뭔가 그럼 뭐만 가치가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가치, 이 기쁨, 이 생명을 아는 것보다 인생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게 없고 평안한 게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 만족한 거기에 인간이 만족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것들은 잠시 마약 같아갖고 깨어나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돈을 이 돈 갖고 안 돼. 더 모아야 돼. 근데 그 동안 좀 재미가 있었는데 또 그거 갖고 또 안 돼. 근데 모으다 보면 좀 범죄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화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나중에.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우면서 세상이 자꾸 내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어떨 때 우리 범죄한 것까지 내가 왜 범죄했을까? 하게 했을까? 거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딱 필요한 현실을 줬는데 왜 주셨을까? 또 이런 필요한 시대를 줬는데 왜 줬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서 더욱더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인간들이 다 인간 중심으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살고 또 뭐요? 권세 중심으로 살고 가족 중심으로 사는데, 자, 노아 때와 같다, 인자의 때가. 그 노아 때 뭐였죠? 두 가지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대로 다 사는 때인데, 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땅에 사는 목적이 땅의 걸 건설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공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야, 그들이 산 삶이 우리가 참 존경한다 하지만 참 그들도 치열한 싸움을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에 성공한 선배들을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이 참 에베소 5장 15절.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예수, 지혜 없는 자 첫째 아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여우론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거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그걸 먼저 찾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래야 그게 바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기본이 돈이거든요. 돈에는 저도 이 설교라는 거 나는 초월했으니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한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에 약합니다. 어떨 때는. 알겠죠? 홍련은 돈을 초월했어요. 인간은 돈에 다 약해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거짓말, 시진핑도 자기 대동사회, 다른, 모두가 다 같이 사는 사회를 평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하고 있다네. 근데 시진핑부터 재산을 나눠야지. 자기도 안 나누고 있어. 도리어 거기는 공산당 간부들은 엄청 특별 부자야. 그런 대동사회가 아니야. 그게 중국 말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동질 똑같이 잘 사는 사회다. 근데 그 말을 그게 공산주의 용어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게 드러났잖아. 근데 그걸 이재명이 꼭 그거를 써요. 대동. 그 사람들 그 공부를 그려놓고 꼭 그 단어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대동사회를 한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대동사회 써요. 몇 놈이 나눠 먹었어요. 예?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서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몇 놈이 나눠 먹었어요? 예? 말을 해봐요. 그런 거 괜찮아요. 몇 놈이 나눠 먹었지. 그 말을 듣고 그래 왜 이재명을 찍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왜냐? 이재명의 추진력이 시원시원해서 그렇대.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밑에는요, 이게 범죄자들이, 전과범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한번 다른 데 일할 때면 여주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은 공동생명체가 되니까. 아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각, 판사들, 사법부 또 이런 여러 사람들 끌어들이겠죠. 거기에 필요하게. 근데 나는 모르는데, 아수라라는 영화가 지금하고 똑같다네, 그게. 근데 그분 불러다가 한번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영화를 만들었는가 물어볼 거래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대장동인데, 그냥 소장동, 장자도 똑같고, 일부러. 또, 성남시가 아니라니까, 안남시라 했는데, 안동 사람이잖아. 그 안자에 붙였다가 성남시 시장에서 안하고 성을 붙여 안남시로 이렇게 만들고 또 거기에 또 보니까 누구야 이재명 다음으로 부시장 성남시장 돼서 은수미잖아요. 근데 거기 또 나오는 사람들 은암무개라고 또 해놓고 다 뭔가 이름이 톡톡톡톡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놨대. 분명히 무슨 근데 들어가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게 지금하고 똑같아.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거 다 알고 그때 했을 거 아니냐,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거를. 또 한편 드라마, 영화같이 똑같이 돼 있대, 이게. 보니까 조폭도 들어있고, 그치? 왜냐하면 철거를 하려면 조폭들이 안 가면 안 된대요. 우리 사랑개 무너뜨리는 데 보면 용역들, 조폭들이 오잖아요. 그죠? 조폭들도 또 있어야 그게 된다네. 그 안에는. 법원도 또 끼어가고, 검찰도 끼어야 되고. 나눠 먹게 하는 거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있을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저도 조심해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세가 있을 때 더 죄를 많이 짓게 돼요. 목회자로서 힘이 없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야. 근데 힘이 있으면 죄를 많이 짓게 된대요,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로 돈을 탁취할 수 있잖아. 지방 제사장들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걸 보면 말세 다 판단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자살이 남자들은 10대 자살이 제일 많다네요. 여자들은 20대 자살이 제일 많고, 나이 든 사람 자살보다도 죽음의 순서에서 자살이 대장암인가 그게 1번이고 5번째로 자살이라네요. 죽는
어떤 죽음의 원인 가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 되는 거죠. 절망. 근데 우리는 이런 사회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여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뭐 재미없게 살고 배고프게 살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충분히 또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질과 건강을 주시면서 또 그런 위치도 주시면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뭐 인간적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니엘이 그런 포로로 잡혀간 데서 최고의 그 총리도 되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는 거. 근데 인간이 내가 세상적 뭘 하겠다는 그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자, 여러분 세상적 뭐가 되는 게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벌써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고 영원에 복 있는 사람 되는,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보배잖아요. 맞아요? 자, 신원쌤 맞아? 땅에서 나도 누구같이 재벌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거 안 이루어주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깨달은 사람은 난 가난해도 이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이 자유하니까 또 이래서 더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거를 또 은혜로 보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더 배우게 되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로마서 10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잖아요.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이 무시를 당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산돌, 보배로우신 산돌이 되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됐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하고 거치는 반석이 되버렸고, 어디 4절이에요. 4절 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돼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 다음에 더 내려보세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부딪히는 돌과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땅에 섬을 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으로 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편이 되고, 그래서 영혼을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 있는 길을 걷겠냐. 세상 사람들 같이 죽으면 다 두고 갈 것들, 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그것들이 또 사실 만족도 안 되고, 만져보면 그 기대까지는 만족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잡아보면 또 아니고, 그렇죠? 잡아놓으면 얼마 안 가면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그렇죠? 돈도 권세도,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죄지어가고 또 모든 만물에게 원망 듣고 하나님 심판이 크고, 이렇게 되는, 땅에 있는 동안에도 비참한 걸 또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런 길을 가느냐. 좀 이렇게 길게 믿음으로 보면서 어느 길을 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을 해가지고 더 귀한 법의 예수를 얻고 그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믿는 사람의 지혜로운 기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내 혼자 얻으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서 얻는 그거로 끝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너무너무 어리고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교훈을 받나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훈에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그래서 교훈에,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4장 14절 한번 떼어주세요. 에베소 4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교훈의 풍조, 이 시간 인본의 교훈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풍조. 그러니까 다수의 교훈들이 막 쏟아지는 그 어떤 그 흐름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교훈의 풍조를 우리가 여기 휘말리면 안 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 사람의 계속 간사한 유혹,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뭡니까? 사람의 계술이고 간사한 유혹이라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이 확 밀려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다 그 세뇌가당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교회 안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이 말은 믿음이 아주 어리다는, 나쁜 뜻에서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뜻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면을 말하는 거.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사람의 계속 간사한 그 교훈의 유혹에 빠지는 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밀려 요동치, 그런 풍조에 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거기 가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봐주세요. 3절.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왜냐, 일단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 예수의 피에, 우리 이번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예수로만 구원 얻는 거, 예수 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거, 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렇죠? 요거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또 우리 모든 건설 구원도 예수의 피공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 기본권 아는 것만큼 우리 현실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 생명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본권을 믿는 것만큼 거기서 받아오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건에 관한 경건한 교훈이에요. 알겠죠? 그런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를 인정해야 돼. 그거로만 구원 얻는다. 기본적으로. 또 그 후에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를 힘입어서만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만 또 남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 관해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그 교훈을 자꾸 새기고 마음에 두고 자꾸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와서 예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김문수 같은 분들 옛날 들어보니까 대학을 더 가니까요. 대학 공부는 안 시키고 거기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 가서 공부를 안 돼요. 모택동에 뭐를 읽고 나중에 써라. 이거를 대학 4년 동안 계속 배우니까 이게 평생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배웠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배워야 겨우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배우고 믿는 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한 번 쓱쓱 보고 오면 그걸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경건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사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자꾸 배우고 또 내가 마음을 두고 자꾸 연구를 하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새겨보고 하는 게 창념이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막 잘하겠다고 막 일하고, 이거는 그냥 지중한 거 우리 뭐든 공부를 하면 다 주소나 뭐 어떤 거 막 필기라고 막 그러지. 노트도 그지. 그거는 하면서 이건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 또 기억날 것만 하고. 자, 옥녀 씨 그러면 되겠어? 말씀 하나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 놓치기 싫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창념이야. 또 그것만 하고 요대로 배웠지만 요대로 또 내가 힘을 다해 살아봐야 되겠다는 말이야. 그것까지 잡혀야 창념입니다. 이런 게 돼야 그래도 말씀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안다고 들어서 아는 것 같지 사실은. 그렇지? 근데 알지를 못해. 왜? 하나님을 알 때 로마서 1장 21절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나는 감사치도 아니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안다고 했지만 저는 교만하여 뭐요? 창념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니까, 그죠? 맞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아요, 몰라요? 또 모른다 하면 도로 났는데 안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있어. 실제 살지는 못하고 말이나 잘하고 있어, 그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 악한 생각이 나면 다음 5절. 마음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고 해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로 이용만 할, 밤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자기 세상 유익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팔아먹고 그렇게만 살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하나님 종들, 거짓 선지 하나님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나 회사같이 생각하고, 그렇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모르면 아예 안 그러는데,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도 않고, 그거를 도려 모르면 이용도 못 하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아니까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알면 이용을 해야, 이용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어? 순종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대로 어중간히 아는 게 일을 저지른다 하잖아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배워도 자기가 창념까지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창념하려고 목사님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인도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 창념이 되는 거야. 창념. 여기 온 분들은 그래도 저 인도를 따라 창념하기까지 하는 거라고 저는 그 정도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저는 이런 자가 돼야 지금 오늘 에덴 동산 창사를 하시고 내가 둔 현실, 우리에게 둔 현실은 지금 대장동 그런 온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또 언론, 권력들이 다 총합해갖고 카르텔로 연합된 그 부패한 시대, 즉 아까 미가서에 나오는 그런 그 부패한 시대 같이 된 시대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소망이 그걸 보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그걸 보고 낭망하든지, 아이고 나는 그 뒤에 하나 끼어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막 붙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때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럴수록 더 내가 이 빛과 소금으로 살자. 그럼 너 죽어. 이거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 나의 피란 처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 우리 다니엘이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파산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세우니까 총리가 돼버려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불시험을 통해서, 자, 사드락 아벤누고는 풀무불에도 던져졌어. 다니엘은 어디도 던져졌죠? 사자굴에도 던져졌어.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짧은 인생에서 진짜 죽을 때도 늙어서도 후회함이 없는 정말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 살면서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의 종이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의 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올 때 만나를 거두러 나가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오늘 내게 주신 것 갖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우리 구원 이루는데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고 사람이 마음에 만족을 갖고 감사로 사는 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갖고 살면은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 메이플아우타로가 102명의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죠? 내려서 겨울을 나면서 반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걸 원망하는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했던 그 다음에 넘겨서는 추수의 감사를 먼저 찾았어. 아무 그런 가운데서. 그 감사의 축복으로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강대국이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고 온 세계가 미국의 식량 때문에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살면은. 근데 그들은 뭐 세상 것만 그걸 통해서 보여가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들도 하나님 땅의 것도 죽고 나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야 아무리 그것보다도 더 하늘나라는 더 좋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세상을 보고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찾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또 하나님께 내가 얻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래 봐야 되겠습니까? 조양자 집사님, 이 시대는 이 시대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날짜 맞아요? 아이고, 나 이런 세상이니까 나는 이러니까 믿음 생활 못하겠어. 너무 악한 시대니까 그냥 되는 대로 믿고 천국에 나가야지. 이래야 되겠어요? 이런 시대는 더 대박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우리 애굽에 바벨론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보세요. 누구 나오지? 다니엘, 사드락, 아벤노고 또 에스더, 모르드게 다 포로로 무시받는 이방에서 남보다 더 어려운 그때 거기서 그 현실을 무시 안 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거기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려울수록 자 낭망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가지?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다 언제와 번제가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를 통제 안 하면 들어가 버리면 다 그렇게 된대도요. 큰 마귀 들어가면 큰 마귀대로 작은 마귀 작은 대로 하더라고. 그럼 저한테도 마귀가 들어가면요.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저도 이재민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히틀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엄청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자 누구지? 욥도 할 때 마귀가 상수하는 거 쳐버렸어요. 잘 이용했어요. 해봐 그렇게 했잖아요. 예? 무조건 안 됐어요. 마귀 보고 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욥을 이래저래 하니까 욥이 막 자기 수약이 막 올라오잖아요. 다 우리 거기서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낭망해야 되겠어요. 나한테는 필요한 시대이겠어요? 필요한 시대지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환경이 그거는 이거는 지나가 버리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해야 되겠어요. 이 현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겠죠. 강희야, 너 요즘 절망에 있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냐? 어이구 감사. 얼마 전에 보니 절망하는 것 같던데. 내가 오늘 절망하면 믿음이 없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알겠죠? 절망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또 막 온 세상이 전부 다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 신문, 거짓말 언론. 이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막 홍수가 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 겁니다. 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시대가 돼 해가 어두워져. 하나님 진리가 막 가려워져. 하나님 진리 자체가 인간들이 너무 욕심이 가득 하나님이 탁 무저갱의 열쇠 계시록 9장에 나오죠.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와서 딱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연기가 막 올라와서 가득하게 돼서 해가 가려 어두워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오긴 오는데 이 욕심 때문에 가려워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뭐에서 뭐가 되는데 황충이 되고 세상의 사상과 종교가 돼버린다 했잖아요. 그게 사람을 찌르는데 아프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 이런 시대가 돼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그래서 말하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해가 계시록에 보면 핏빛이 된다 했잖아요. 달이 핏빛이 되고 교회가 도리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살려야 되는 교회가 사람을 도리어 죽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요. 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세상주의로 속화돼 버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3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3분의 1이 긍휼이 더 크다는 뜻을 말하는 거. 3분의 1을 말하는 거는. 여기는 그냥 별들이라고 다 해놨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교회의 권능은 뭐예요? 진리와 영광과 피공로잖아요. 이게 아니고 교회도 돈, 세상의 강력,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건세가 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따라. 돈이 있으면 뭐가 되고, 그죠? 큰 교회 연보 많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회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더 어떻게 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죠? 의지하고 복종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된다고. 누구와? 다니엘의 친구들, 에스더, 모르드게, 바울, 우리 아까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 유명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수많은 젊을 때 자기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 그죠?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권세 있고 부자 되고, 물론 그게 부정하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야. 그죠? 예수를 알고 믿으면 벌써 그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되고. 그것 따라 믿어보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맞서서 이 모든 걸 알아서 더해주는 그런 역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